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가이사라 지방에 와 있는데 두로와 시돈에 있는 대표들이 찾아온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헤롯하고 두로 시돈 지역과 관계가 편치 못했습니다. 글쎄요, 마치 오늘 아베와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두로와 시돈의 대표들이 찾아온 것은 이게 화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식량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제 연결되어 있던 거죠. 지금이야 여러분 농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제 1차적인 이유가 여러분 식량 문제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헤롯 다스리는 그 지역에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하고 관계가 불편하니까 그를 이제 좀 화해를 신청하기 위해서 블라스더라는 측근을 통해서 화해를 좀 청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날 날짜를 정하고 왕복을 입고 그 앞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물론 이 대표들이 오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연설을 했는데 우리 지난 개역 성경을 보면 효유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우리 보면 이제 연설로 이제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백성 앞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훈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침 조회 시간에 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좀 아부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 때문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레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로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앞에도 있죠.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버려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할 때 죄는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됐다. 이걸 믿으라 그거거든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죠?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상 고민이 되죠. 죄 용서함 받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돌아보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도로의 이 모양이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건 작은 것 같고 어떤 것은 큰 것 같고 큰 문제, 작은 문제. 그러나 사실 죄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죠.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무 공로 없는 공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편에서 한 게 없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은 얼마만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독생자를 희생해서 그 죄의 문제를 없애는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믿는 자에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가장 큰 죄가 뭘까? 죄는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죄가 가장 큰 죄 같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는 게 있죠. 제1계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나오는 가장 싫어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일하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보로 피 흘려서 너를 구속한 것을 잊지 마라. 너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다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왜 헤롯은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막 외쳐서 기분 좋았겠죠. 여러분 누가 칭찬해 주면 좋죠. 좋습니다.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읽어보시면서 대표적인 악한 왕을 들라면 구약 성경의 악한 왕이 누가 등장할까요? 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아합이 가장 악한 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합 왕이 등장을 하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세벨 왕비와 더불어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데 헤롯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헤롯은 헤롯 대왕이 있고 그의 아들 4명의 아들이 나오는 통치한 또 헤롯의 또 다른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헤롯 왕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핍박 그거는 이제 앞에 끝났다고 합시다. 우리 앞에 보시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그럼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구원해 주시니까 이번엔 어떻게 하죠? 파수꾼들을 갖다가 다 죽이게 만듭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휘둘러서 무고한 백성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잘 살펴서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잘못된 법을 어기면 벌을 줘서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구현하라고 통치자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아니면 무고하게 혹은 정치적인 어떤 인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 없이 죽이는 것은 사실은 악한 왕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통치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그런 짓을 범합니다. 이렇게 악하죠. 악한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 부분은 진노하시는 그래서 헤롯은 죽게 되는데요. 소요리문답, 대소요리문답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제1 조항이 뭐예요? 제1항. 제1 대소요리문답 제1문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을 그렇게 다루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살아라.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목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헤롯이 가로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요한서 신서를 읽다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소중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분, 사랑의 하나님, 희생의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것은 인색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내게 제일 중요한 것, 소중한 걸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별로 그것과는 소중하지 않은 다음 것을 주는 것은 문제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다룹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사랑이고, 그럼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면 그 다음 것, 모든 것을 독생자와 함께 그 다음 것들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주지 않았다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다른 자에게 혹은 우상에게, 그 무엇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 영광에 대한 이 부분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취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말라, 그 영광에 훼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그 이유를 오늘 기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는 결국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신인 체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마저도 자기가 가로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로챈으로 하나님의 절대 영역을 침범함으로 그는 죽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우상숭배, 예수 안 믿는 것 가장 큰 죄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헤롯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우리의 본분이다. 그 영광을 침범하지 말아라.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그 영광을 가로채지는 말아라.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먹는 것,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교회, 이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내 꿈을 이루고 싶은데, 내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면 나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듯한 질문이죠. 이건 오해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높이고 그를 드러내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는 뭐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고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 이미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만 또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지에 갔는가요? 500명? 기억하십니까? 500명이 신옥주 목사인가요? 여자 목사와 더불어서 왕국을 세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던 사람이 중앙일보에 제보를 해서 언론을 탔는데, 그 대표가 지난주에 등장을 해 다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오해고 여기 오면 진짜 천국이다. 그래서 교회 대표가 그래 질문을 했어요.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건 잘못됐다.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았다. 너희들은 전부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망하겠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또 다른 보혜사 신옥주 목사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까 너는 죽지만 우리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등장했어요. 자칭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자칭 보혜사가 되었어요. 자칭 성령이 되고 감람나무가 되고 하얀 인생들이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등장하는데도 속아요. 교회는,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목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목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챌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채면 그건 이미 끝나는 인생입니다. 망하는 인생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자기 이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큰 죄가 뭘까 할 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다 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오는 것,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는 것, 하나님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무시하겠다고, 경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 지위, 고난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긴 말씀입니다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면 자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부분은 조금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무시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 어느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높여주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자리, 그 인생, 하나님이 무시하는 인생, 하나님이 경멸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제1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를 존중히 여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아부하는 소리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보니까 헤롯은 배가 아프고 기록에 의하면 벌레가 먹여서 5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이 다 갈 길로 갈 때, 제 갈 길로 갈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거룩한 길을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죄 문제입니다. 성도는 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몇 번이고 강조를 드립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절대로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는 저주가 아니에요.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게 불행인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크든 작든 성도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작은 죄도 더하면 큰 죄가 되고 큰 죄가 되면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헤롯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옳고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지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피조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생명을,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헤롯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파수꾼도 죽이고 이런 인생은 잘못된 인생인 겁니다. 사람 귀할 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귀할 줄은 알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하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앞부분에 보십시오. 끝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보십시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넣고 죽일 것 같은 모든 사도들을 억압해 오지만 그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 가더라. 더 널리 퍼지더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핍박 앞에서 무력한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저들은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당할지라도 교회는 복음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